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연수하고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맞지만, 제가 신학과에 가고 제가 어젠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신학과를 처음 지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대학을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의욕은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도 그러고 잘 몰랐죠. 사실 이제 모르고 이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어쨌든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려면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던 중에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외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이 대화를 나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는 엄청 깊고 넓은데 너무 얕게 알고 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인 줄 알고 열심히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갔는데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걸 준비해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라고. 옛날 분들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닌 거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자, 사실 몇 개 좀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혹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건 비를 맞으면 산성비, 머리 빠진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설명하려면 길지만 아니래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비를 받아서 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봐도 산성비가 아니래요. 이제 그냥 물입니다. 일부러 맞으실 필요는 없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40대가 되면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마를 좀 한 건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저 예전에 남자분들이 파마하는 거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무슨 남자가 파마를 하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파마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계속 이렇게 축축 처져요.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푹 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살리려고 파마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비를 맞으면 막 비 안 맞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비 맞으면 머리 빠지는 줄 알고. 근데 아니래요. 나비 만지고, 나비나 나방 만지고 눈 만지면 실명한다. 아닙니다.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당연히 아니고요. 야한 생각하면 머리가 빨리 자란다. 아닙니다.
버섯 그 고기 드시는 분들 버섯 이렇게 구우면 버섯에 물 나오잖아요. 그 물을 부르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가지고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버섯에서 나오는 물 부르는 이름도 있대요. 근데 그게 막 보약이라고 엄청 좋은 물이라고 아니래요. 그냥 정수기 물하고 똑같대요. 그냥 똑같아요. 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웃겼는데 혀를 깨물고 죽는다. 왜냐면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혀 깨물고 죽잖아요. 근데 혀 깨물고 못 죽는데요. 혀를 딱 깨물면 혀가 이렇게 말리면서 빨리 바로 지혈이 되기 때문에 혀 깨물어도 아프기만 하지 안 죽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혀 깨물면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죽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극에 나온 혀 깨물고 죽는 거 뭐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는 것뿐이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죽어요. 혀 깨물어도.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고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다. 저희 장모님이 맨날 조서방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네. 아침에 사과 먹으라고. 근데 아니래요. 똑같아요. 아침에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밤 늦게 먹으면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소화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밤 늦게 먹으면 잘 때 이제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있는데 아침에 먹은 사과나 밤 늦게 먹지만 않으면 저녁에 먹는 사과는 뭐 한 6시, 7시 정도에 우리 저녁밥 먹을 때 먹는 사과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독사가 아니래요. 뭐 딱히 아침 먹는다고 금사과도 아니고 상관없대요. 뭐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바뀐다. 예전에 한참 얘기하다가 요즘 얘기 잘 안 하죠. 혈액형, 성격 뭐 아니래요.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그냥 뭐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이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어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 제가 이제 엊그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믿음하고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해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접근법입니다. 믿음하고 순종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믿습니까? 예전에 아멘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뭐 믿냐? 그러면 뭐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믿는데요. 그냥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는데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른 분이다,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게다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뭐 사랑. 제가 이제 요것도 단어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사랑을 일단 감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면 감정으로 이해하는 건 대단한 오해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라는 큰 개념 속에 감정도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이 곧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막 죽고 못 산다고 이렇게 막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하는데 또 몇 년 지나가지고 감정이 식었다고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랑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뭐 예전에는 뭐 누군가 만나서 막 첫눈에 반한다 그래도 그 뭐 사랑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그 호르몬이 뭐 예전에는 무슨 뭐 1년 반 간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1년 간다 그러더니 6개월 간다고 요즘엔 3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사랑이 샘솟아가지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야 된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3개월마다 파트너를 바꿔야 된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실제로 들어요. 소위 이제 인문학 강의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두근거리는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평생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사람하고 평생 가면 그런 행복한 삶을 못 산다. 3개월, 길어서 한 6개월, 한 1년 정도로 계속 사람들을 상대를 바꿔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저 이게 되게 참 그 논리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구시대적인 산물인데,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철학 강의,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예전 세대, 뭐 18세기, 뭐 17세기 그 예전에 있던 구시대의 제도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사람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한 40 몇 살 됐잖아요. 조선 시대 때. 그러니까 40 몇 살 평균 나이가 40 몇 살일 때 결혼 한 번 했으니까 요즘 우리가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 7, 80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사람보다 2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 한 2번은 해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런 강의 들으면서 그렇구나 고이 끄덕끄덕하면서. 여러분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결심이고요. 결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품성이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도 사실 하려면 좀 흥미로운데, 물론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많이 왜곡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나마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사랑의 형태가 어떤 사랑이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물론 이제 참 사람들이 요즘 혼미한 상태라서 자녀들도 막 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이제 최후의 보루처럼 그래도 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보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 감정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서 저희도 이제 아이를 조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도 이제 막 유산도 하고 막 좀 이제 저희 아내가 처음 임신하고 한 5개월 됐을 때 유산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안정기라고 그랬는데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5주인가 지나면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처리를 못하고 유도분만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유도분만으로 빼내서 정식으로 사망 신고하고 가서 이제 그 이제 화장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막 그 과정이 하여튼 뭐 되게 뭐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몇 번 했는데 이제 또 잘 안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싸서 저한테 이제 안겨주더라고요. 아빠 이제 준다고. 제가 딱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제가 아이를 안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아이를 딱 안자마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되게 점잖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딱 안자마자 막 어린아이처럼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결심한 건 아닌데 내가 평생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막 돼요. 막 내가 이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겠다 결심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기본적으로 품성이기도 하고 결심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아이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 이런 거 없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사랑할 조건이 돼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냥 결심하신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여러분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비교 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으면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일도 항상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남들이 없는 거 나에게 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그냥 그걸로 감사한 삶을 사는 게 원래 그게 맞아요. 뭐 이것도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겸손 넘어가겠습니다. 공의. 여러분 사람들이 공의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이렇게 부정의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정의함이 만연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인 거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롭게 선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심판. 제가 어제 사실은 이것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잘 못했죠. 여러분 심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희망이에요. 심판이 있는 게 희망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얘기를 잘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영감의 글을 선물로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도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밝히 알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양상들도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 구체적인 예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재림 전 심판, 재림 후 심판,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회들은 죄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는 거예요. 죄가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악인들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 왜냐하면 죄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신학이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죄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죄가 언젠가 해결이 돼요. 제가 어제 사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인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마무리가 되고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래요. 정죄 누가 정죄받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정죄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벌써 이제 8시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 안식일 제가 실제로 목회를 나와서 와 이거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우리 최성동 목사님 잘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교회가 뭔지. 안식일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절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인의 삶은 제가 이제 어제 그 연쇄 그 총기 난사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죄를 막 짓는 거 그게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죄를 짓고 사는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죄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게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건 옆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줍니까? 옆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에게도 막 상처를 주면서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해를 끼치고 나를 막 자해를 하면서 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마음대로 한다. 그게 자유다. 행복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통제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가 이게 나를 옥죄인다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 뭐 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참 저급한 죄관으로, 죄를 행위로 보는 저급한 죄관으로 항상,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꾸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도록 만들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우리 또 한국 재림교회 문화도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자꾸 행위로 인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죄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8시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걸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회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정도다. 분명히 나쁜 놈이고 당장 멸망받아야 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간임에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심지어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닌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전제로 달았죠. 그러한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 또 오해를 하시면 회개를 조건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이것도 이제 오해입니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회개마저도 나의 공로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회개도 성령 하나님의 호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맘먹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린 완전한 굴복입니다. 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나의 삶에 적용해 달라는 간구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잘나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내가 맘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종종 만나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거 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 정리가 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회개도 하고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하나님 계시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종종 만나죠. 물론 이제 뭐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겠다 하는 것보다는 뭐 날 수는 있지만 그 아주 교만한 발상입니다. 내가 맘먹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마저도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회개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속에 호소를 하시니까 내가 그 호소에 반응해서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회개할 시기를 내가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아예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제 뭔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하려면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내 걸로 일단 적용을 시켜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일단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죄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뜻도 뭐 여러 번 들어보셨죠? 거룩의 기본적인 뜻이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입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 가져가서 죽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있으면 죄가 소멸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죄가 소멸될 때 나까지 같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소멸되면 하나님이 안 기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고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신 게 이제 그건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요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행복한 날, 뭐 거룩한 날.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뭘 쉬는 날일까요? 하던 일을 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일곱째 날 중에 몇째 날 창조됐죠? 여섯째 날 창조됐죠. 여섯째 날 창조되고 바로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일하다가 멈추고 안식일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안식일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일했어요. 뭐 일한다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일단 안식일부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을 맞이를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참 피곤한 몸을 안식일에 오는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 안식일 날 하던 일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쉬는 건 우리의 그러니까 죄의 시간을 멈추는 게 안식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본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어려운 개념들을 너무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죄를 쉬는 날이에요. 다른 거 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안식일 설교 예배 여러분 안식일 시작 언제 하죠? 금요일 해지면 하죠. 이제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쭉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쭉 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되고 쭉 이제 오전 지나고 안식일 예배 한 11시쯤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11시 반에 시작하죠. 11시 반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식일 총 시간 24시간이라고 칠 때 안식일 예배는 언제쯤 시작을 하죠? 한 4분의 3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시작을 하죠. 4분의 3 정도.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안식일 예배 때 이제 설교 예배 때 시작 기도하시는 분이 회개 기도를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나쁜 기도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막 회개하오니 막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막 용서해 주시고 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일단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미 안식일이 4분의 3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개를 못 해가지고 인제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인제 회개합니다 막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 나쁜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진심으로 막 회개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지금 4분의 3 진앙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지금 4분의 3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과 동행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안식일 딱 시작하자마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죠. 회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오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해야 돼요. 자, 어쨌든 뭐 그렇고, 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전형적인 오해가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회개를 일단 내가 먼저 죄를 짓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 일단 죄를 짓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가까이 있던 어떤 분이, 근데 교회에 대해서 꽤 이제 지위가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보통 이제 먹지 말라고 보통 하는 어떤 거를 내가 며칠 전에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꽤 이제 지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 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먹기를 상상도 안 하는 건데 그걸 먹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동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회개했다고 바로. 제가 아까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를 행위로 그렇게 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되게 저급한 죄관이라고 하는데, 죄를 행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죄를 행동으로 생각을 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 곧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없이 의식적이고 외적인 행위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 또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회개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회개를 취미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죄의 범위가 지금 우리가 당장 짓고 과거에 지은 죄만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모든 상태와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이미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려면 일단 죄를 지어야 돼요. 일단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어야 되죠.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읽은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용서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용서받으려면 죄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이거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본 건데, 회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회개는, 자, 시작. 차를 몰고 가다가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 오남이 목적지입니다. 오남을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부산으로 내 길을 잘못 들었지?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회개입니까? 그럼 됩니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서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상 의미가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길 잘못 들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길 잘못 들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길 제대로 가야겠다. 회개입니까?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길 잘못 들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럼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초라도 빨리 차를 돌려서 다시 오남으로 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방향성입니다. 회개는 방향성을 다시 제대로 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 빨리 차를 돌려서 오남으로 방향을 잡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을 돌려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금괴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모든 의를 이루셨죠. 이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에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이 있다고 쳐볼게요. 공로가 이만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몇 명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몇 명 구원받을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약간 상징수일 가능성이 높죠. 몇 명 정도 구원받을까요? 모든 사람 몇 명쯤 될까요? 한 100억 명쯤 될까요? 예수님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부터 그 마지막에 있을 그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공로가 있죠. 그 사람뿐입니까? 그 사람 수백, 수천, 수만 배에도 회개만 하면 구원 받을 만한 공로의 양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상하게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공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상하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왜일까요?
아까 회개란 십자가의 공로를 내 삶에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한 다 이루었다. 이제 죄를 해결할 모든 방법과 길을 내가 다 마련했다. 다 끝났다.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도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한 것 더 할 수도 없었지만, 십자가보다 더 하는 걸 더 하셨어도 그걸 내 걸로 적용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성소의 세 단계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번제단 경험, 성소 첫째 칸, 둘째 칸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이제 양상들입니다. 여러분, 1단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단계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만 있으면 되지, 그다음 순종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십적이 번제단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첫째 칸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으면 십자가 이후에 바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왜 그 이후로 지금 수천 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칸 봉사로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셨잖아요. 1844년 이후로는 이제 둘째 칸 지성소 봉사하시는 거고, 왜 1800여 년 동안 첫째 칸에서 뭐 하신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사역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승천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토대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 봉사를 계속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효력을 개인과 우주에 어떻게 해요? 적용하기 위함이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크고 어떤 죄가 작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십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살인자나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초반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생략하느라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다 포기하고 요 얘기만 딱 하고, 오늘 앞에 거 좀 약간 혼란스러우셔서도 이것만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완전에 대해서 좀 완전까지 연결을 시키고 싶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완전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완전 그러면 우와, 내가 어떻게 감히 완전하나, 되게 막 요원한 단어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도 어떤 절대적인 완전을 자꾸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완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완전은, 이것도 여러 양상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완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결심의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아주 우리의 교만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적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보다 더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도 심지어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제가 이것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순종을 못 하겠는데요. 내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은 막 절대 용서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완전은 결심의 완전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내가 진짜로 믿는데, 주님, 저의 삶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 죄의 습관들, 주님, 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십자가 능력 붙들고 나갑니다. 저의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루하루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 못하고,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고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히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십자가 능력 붙들고 주님 해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 너무 미운데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지만 결심은 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죄 짓고 그냥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능력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능력 붙들고 하루하루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회개하는 걸 취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이제 어디 이제 뭐 연수원 같은 데 가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회개하라고. 물론 뭐 이제 그런 경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어떤 이제 추진자분인데 이분이 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자기 보고 이제 과거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해서 쓰라고 하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하려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분은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된 분이에요. 근데 갔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막 다 적으라 그러는데 막 자기는 한 서너 개 적으니까 적을 게 없더래요. 어떻게 하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억하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기억 안 나면 그냥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의 방향성, 아까 방향성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의 일부분일 뿐이고,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된 쪽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빌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비는 거 필요하고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죄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그냥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죄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완전.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은,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굴복과 헌신에서 나온다. 반쯤만 헌신하면 온전한 승리라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완전에 도달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신자 편에서의 특별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노력한다고 내 공로로 완전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들고 매일 매 순간 그 공로를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안 넘어지고 싶은데 주님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주님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죄에 안 짓고 싶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서 저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제가 오늘 복잡하게 얘기했죠. 제가 초반에 물론 이제 믿음, 사랑, 겸손, 이런 얘기한 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지금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회개 이해되시죠? 물론 방향 틀었다고 바로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방향 틀었어도 방향 틀어서 가는데도 곁길로 셀 수도 있고 타이어 펑크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 정하고 그래도 믿음 붙들고 겸손하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고 모습이죠.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틀림없이 변화의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인간의 모든 기능을 통하여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자신의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끈질긴 탄원으로 은혜의 보좌를 붙들어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스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사단이 끄집어 당기지만 뿌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 구절 진짜 좋은데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은혜는 시작. 은혜는 언제나 좀도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이 되어야 하고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에게 주신 대답은 딱 하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해서 믿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통회하는. 자, 시작. 통회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 곧 신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로 한 결심을 포함하는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제가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 유명한 책 아시죠?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이제 주인공이 친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친절이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고든 길,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주인공이 고되지만 옳은 길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결심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도 적용되고 실현되기를 믿음으로 붙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단순히 잘못 비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상대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절대적으로 일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2024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